반갑습니다. 오늘 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었나요? 기도해 주셔서 한국 잘 다녀왔고요.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뒤조지를 잘 지켜주신 홍 목사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부탁드리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믿지요. 제가 그 복을 톡톡히 드렸어요. 고맙고요. 한국 이야기 혹시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나눌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7월 달에 묵상 본문이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지난주에 홍 목사님이 전해주셨듯이 히브리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 민족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데 고난과 핍박과 회유가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선지자나 모세나 천세보다도 정말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더 나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것이 수천 년 전의 것일지라도 오늘날 그것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형적인 관계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직접적인 경험은 수천 년 전 히브리인이 했지만 그 경험을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일의 모형 또는 샘플, 또 우리가 역사적 반복에서 오는 교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 3장 7절로 14절은 핍박과 유혹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동했고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처음 믿을 때의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본문 7절이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 95편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은 그 배경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서 17장까지에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막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곧 돌아서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고 마라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17장에 가면 다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대든 것을 주님께 대든 것으로 간주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것을 무리바 또는 마사라는 지명을 붙였어요. 다투었다, 시험했다, 그런 뜻이죠. 그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을 다시 거론하는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면서 결국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히브리서가 오늘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인용했을까요? 성령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이야기를 인용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역사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끝내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나간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빌어서 2000년 전 히브리 성도들에게 남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모형론이라 말씀드렸는데 성도의 삶은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입성이 믿음의 전생에 대한 구분으로 작용합니다. 구원받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마음이 악한 일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잘 그리고 온전히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만 핍박과 유혹에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떠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던 광야에서 수시로 반역을 했어요. 자기 중심의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묵상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죽으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펄펄 살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계시라고 하고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물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쏟아놓아서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늘 곁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놓쳤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만큼 사는 것은 내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고 내가 그래도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다는 자부심이 교만이 되어서 믿는 이들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끔찍하고 그리고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게는 되었지만 유혹이나 핍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요, 마치 구원파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자기중심적 해석을 통해서 방자하고 방탕한 믿음 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앞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케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다가 길을 잃고 구원의 길을 벗어나곤 합니다. 한번 믿기는 했는데 그 믿음이 처음 믿음처럼 쭉 가지 못하고 곳곳에서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경고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도 예배 공동체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조심할 일 없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된 믿지 않는 상태는 말씀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주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의 신앙을 가져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동안은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13절에 서로 권면하여라고 했습니다. 뭘로 권하고 가르칩니까? 말씀으로 권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에 의지하여 들어야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경청하여 진지하게 듣는 사람만이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읽거나 그냥 읽으면 내 지식은 쌓일지 몰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쌓이진 않아요. 성령에 의지해서 들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써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딴짓을 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유혹과 핍박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이 홍수 같은 시대에 삽니다. 저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묵상하고 행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말씀, 스스로 여기며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뜻이 앞서곤 합니다. 광야에서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낮은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7절에서 시편은 오늘이라고 해요. 13절에서 히브리서도 오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의 오늘과 히브리 교인들을 향한 오늘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급박하게 날마다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공동체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혼자 믿어도 될 터인데 교회로 꼭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셔이기도 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서로 기대고 배우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격려해서 아무도 잘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라고 13절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4절에서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각 성도에게 주신 말씀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안식의 날 끝날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수련장이고 훈련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정말 집요하지만
우리 역시 만만찮게 고집스럽고 완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열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안식을 누리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말씀대로 짐을 지고 있을지언정 혹시 광야에 살지언정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광야와 같은 길을 함께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에 힘겨웠던 시간이 완전히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의 교회들은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넘어오면서 살아오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성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모이게 되니까 깊은 묵상과 되돌아봄이 없이 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관성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선조들의 시간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요. 큰 은혜와 함께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고난을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동안 겪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오래 믿고 열정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안다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완고해서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과 조금씩 다른 모습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내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열정과 열심만 남아있는 건 아닌지 우린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고 한탄하셔요.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담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설교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바로 길이 되시는데 말씀을 듣고 길을 보여주셔도 믿음이 없어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잠잠히 그 길을 가지 못하면 그 길이 다른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라는 것은 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변해요. 여러분, 변치 않는 것은 뜨겁게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마음을 드릴 때 가능해요. 13절은 공동체가 함께 가라고 서로 권면하라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이들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는 이들이에요. 천천히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으로 격려하는 사람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통독 말씀으로 읽었던, 마침 오늘 통독 본문에 있더라고요. 시편 147편 1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힘센 준마가 빨리 달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빨리 신앙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처럼 은혜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보다는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세상이 답을 줄 수 있다며 보이는 것을 의지하라고 미혹합니다.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그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내 모습은 어떤지 묵상 가운데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마음과 귀를 열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겸손히 서로를 섬기면서 이웃의 발걸음을 생각하며 격려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이 기림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권하면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하실래요? 손잡고 함께 갑시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동행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경청하며 서로 격려하며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